사람이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줄 알죠. 그래서 부끄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는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습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이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대중들 앞에 서면 우리는 체면을 차리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좀 좋게 보일까 노력을 하죠.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조금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정직하고 선하고 바른 것 같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죄를 저지르는 때가 있죠. 그래서 간혹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저런 짓을 했단 말이야? 정말이야?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어? 저런 죄를 저질렀어? 하고 의아해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기 때문에 숨거나 도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가 드러났을 때 숨거나 도망하는 사람은 그나마 그 양심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그나마 죄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이제 숨고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 법정에 가기까지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거죠. 심지어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가 인정되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죄가 없는데 이 법정에서 나에게 유죄를 선언한 거다 하고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누구 말이 맞냐? 저렇게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누구 말이 맞냐고 이제 혼동스러운 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요. 죄를 범하는 어느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영역의 죄가 있고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 될 이제 영역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법적 처리를 받지 않으니까 뻔뻔한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뻔뻔해지는 거죠. 분명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라고 법대로 해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신의 과오를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죠. 법적인 처리를 받아야 하는 죄의 영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이 힘이 있으면 그 법적인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죠. 법망을 빠져나올 수 있고 형량을 줄이거나 벌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도 아주 뻔뻔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벌금 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벌금 내면 될 거 아니야 하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면 두 손 들고 승리를 한 것처럼 환호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그럼 집행유예란 죄가 있음을 인정한 거잖아. 죄가 있지만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신의 죄가 인정되었음에도 아주 뻔뻔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죄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여기서 더 한계를 넘어서 지나가게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고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죄를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다가 죄를 부인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뻔뻔스러워요. 죄 지은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뻔뻔스러워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권면하게 됩니다. 너도 한번 해봐. 괜찮아. 너도 한번 해봐 하고 죄를 권면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만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술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술을 마시는 거예요. 너도 한 잔 먹어봐. 너도 한 잔 먹어봐 하고 술을 마시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바벨론의 술 문화는 대단했다고 그럽니다.
그걸 잠깐 엿볼 수 있는 것이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술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메데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적군이 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술파티를 하고 난장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술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술 문화가 만만치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동네도 만만치 않았다고 그래요.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용수동도 술 문화가 뭐 거의 술에 이제 절어서 살았다고 그렇죠. 가만 보면 이 술 문화,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샷 하는 것을 멋지게 여기는 것 같아요. 원샷. 저는 물론 이제 술자리에 안 가봐서 모르고 TV나 뭐 이런 데서를 통해서 보지만 원샷 하는 거죠. 원샷. 그걸 멋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서양의 위스키 같은 경우는 글라스 하나를 가지고 2시간, 3시간을 홀짝거린다고 그럽니다. 입술만 대고 그 맛을 이제 음미하는 게 술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샷이죠. 위스키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다 뭐도 만들어요? 폭탄주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폭탄을 만들어갖고 마시고 막 폭음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술 문화죠. 그리고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권하는 거죠. 한 잔해, 내 잔 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안 받으면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내 잔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자신의 술잔을 받지 않으면 자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나를 거부하는 것처럼 아주 기분 나빠하고 불쾌해하는 이제 이런 문화가 존재하는 거죠. 그 어떤 이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만 들어가도 이 술 문화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쬐끄만 것들이잖아요. 22살, 23살 어린 것들이 내 잔 받아 하고 선배 잔을 안 받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걸 보면 우습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그런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할 때 그 술은 단순히 마시고 취하는 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가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술도 그냥 마시는 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술 취했다고 표현하는 거죠. 돈에 취해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돈에 완전히 매어서 그냥 돈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돈이 가득한 사람은 돈에 취한 사람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면 뭘 권해요? 돈을 권하죠. 돈이 최고야. 너도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오직 돈이 최고야 하고 돈을 권합니다. 음란에 취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음행을 권합니다. 쾌락이 최고야. 너도 즐기고 살아야 돼. 즐기고 사는 게 최고야. 뭐 인생 별거 있어? 즐기고 사는 거지 하고 음행을 권면하는 거죠. 세속에 취해 있는 사람은 만나면 세상 이야기죠. 아파트가 어떻고 명품이 어떻고 누가 무슨 옷을 입었고 누구는 어떤 가방을 들었는데 어땠고 누구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온통 세속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취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을 권하겠어요? 권할 수가 없죠.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권하겠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세속을 쫓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끄럽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가방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종종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같이 해볼까요?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예, 적당히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걸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을 막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내 자랑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취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라는 것은 범죄가 되는 거죠. 술 취해서 운전을 했어요. 그럼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음주운전이 아니면 범죄가 되는 거죠. 술은 이 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술 취해서 죄를 지어요. 맨정신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도 술 취하고 나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죠. 술을 먹고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고 옛날에는 지금 정말 그런 부모가 많았어요. 그런 특히 아버지들이 많았어요. 술만 먹고 오면 집에서 큰 소리를 치고
그날은 이제 뭐 집인 그 전쟁터가 되는 거죠. 자녀들은 다 이웃집으로 도망을 가고, 엄마는 아빠한테 두들겨 맞고, 술만 취하고 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젊은 남녀가 또는 젊은 남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남녀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 실수하는 것도 술 때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왜 음주운전한 줄 아십니까? 정신이 말짱할 때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술 취하면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술 취하면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고 가는 거죠. 옆에서 안 된다고 그래도 할 수 있어 하고 가는 거죠. 맨정신일 때는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술 취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이상한 것은 우리 사회는 술 먹고 실수하면 관대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술 먹고 잘못하면 더 가중처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것도 자기 책임 아닙니까? 술을 먹고 술을 취한 것도 자기 책임이잖아요. 내가 취하기 싫었는데 남이 나를 강제로 취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마시고 내가 취했어요. 그 취한 상태로 어떤 실수를 했거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가중처벌을 해야죠. 그런데 심신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도 술에 취해서 사람을 죽이면 형량을 깎아줍니다.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됩니다. 술만 취해서 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취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실수합니다. 무언가에 취했다는 것은 욕망으로 가득 찬 걸 말하는 거예요. 돈에 취했다 하면 돈이라는 욕망이 가득 찬 거예요. 쾌락에 취했다, 쾌락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쾌락에 눈이 멀어서, 명예 권세에 눈이 멀어서 정당한 것을 버리고 부당한 것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에 취해 있으면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죠. 어쩌다가 서로 만나서 술을 마셔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취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술을 먹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상대방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 놓고 그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취하게 만들어 놓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성폭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부러 술을 먹여놓고 술 취해서 정신을 잃으면 성폭행을 하는 거죠. 남녀가 단순히 실수로, 술 취해서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술이 취해서 실수했다?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술이 취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큰 문제죠.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술을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하고 겁탈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술 먹고 해서는 안 될 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 실수하는 일이 비일비재예요. 어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한두 잔쯤은 괜찮아 이렇게 교육하는 것을 간혹 봅니다. 그 교회 다니는 집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한두 잔쯤은 괜찮아. 그리고 부모가 직접 술을 교육을 시키죠.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되는 거야, 부모에게 배워야 되는 거냐 하고 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을 지도해 보면요, 그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밖에서 술 먹고 술이 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부모에게 차마 말을 안 해서 부모는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그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술은 먹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서야 한두 잔쯤은 괜찮아 하고 부모님 앞에서 한두 잔을 마시죠. 밖에 나가면 이미 술에 대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술 먹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잔 먹다가 그것이 서너 잔이 되고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현이잖아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 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10번을 마셨는데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11번째 마셔서 실수해서 선을 넘어버렸다. 그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술을 먹어도 괜찮다고 가르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 사람 술 한두 잔 먹고 안 먹어요.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두 잔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는 사람은 괴로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술로 그걸 풀려고 그럽니다. 술을 의지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10번 문제가 없다가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그 인생이 처참해지는 겁니다.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술은 먹지 않아야 된다고 교육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술은 먹지 않아야 된다고 교육하는 게 제일 좋아요. 죄는 우리를 삼키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당장에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죄의 결국은 우리를 잡아먹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한잔 해봐, 괜찮아. 한잔 해봐, 기분이 좋아질 거야. 잘해주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 그 죄는 우리를 잡아먹는 거죠. 돈에 취한 사람이 야, 너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너도 돈 좀 벌어봐. 돈 버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돈을 취하여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나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을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아 와요. 그런데 내가 옆 사람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도 돈 잘 벌 수 있어 하고 내가 진실로 이 사람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까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 걸 빼앗아 오면 이 사람 것도 빼앗아 오지 않겠습니까? 죄라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마음이 있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 것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들이 야, 네가 이 가게 좀 인수해봐. 이 가게 진짜 앞으로 전망이 좋아. 손님도 많이 올 거고 몫이 좋아. 이 자리가 좋아가지고 앞으로 이 지금보다 훨씬 잘 되고 돈도 많이 벌 거야. 네가 이 가게 맡아봐. 저는 95%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어쩌다가 진실된 사람 한 명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네가 해봐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판단에는 전망이 없으니까 이제 짐이 될 것 같은 거 넘겨주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앞으로 전망 없어 그러면 누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보이스 피싱 전화가 걸려오잖아요. 저는 모르는 번호는 전화를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070은 아예 안 받고 062, 02 이런 것도 전혀 안 받고 061도 모르는 번호는 안 받습니다. 아예 모르는 번호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그런 전화 와요. 전화 핸드폰 번호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우리 교인 번호하고 받으면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 땅이 좋은 땅이 있대요, 여러분. 사장님 이 땅 사면 앞으로 1년만 있으면 10배가 오를 거래. 사장님이 이 땅 꼭 사래요. 자기가 사지 10배 오를 땅이면. 여러분 진짜 10배 오를 땅이면 저한테 소개를 해주겠습니까? 얼굴도 모르는데 본 적도 없는 저한테 10배가 오를 땅을 저한테 소개해 주겠어요? 자기 가족들 또는 자기 친척들에게 소개를 하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기가 그 땅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장님 이 땅을 꼭 사셔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 죄에 잡아먹히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지 우리를 무섭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해주는 거예요. 한잔 해봐. 그래서 우리가 취해서 쓰러지면 우리를 폭행하는 겁니다. 죄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자를 꿀떡꿀떡 마셨다가는 결국에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세상 술에 취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에 엉뚱한 것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본문은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욕을 보이려는 사람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만들고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그 사람 것을 빼앗는 거죠. 그 사람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 히덕거리는 거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지금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지금은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이득으로 취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 안 돼요.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정직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헛바람을 잔뜩 집어넣어 놓고 그 사람의 판단이 흐려지면 그 사람의 이익을 빼앗아 오는 거죠.
거짓으로 헛바람을 막 집어넣는 거죠. 국산이 아닌데 국산이라고 판다거나, 좋은 약이 아닌데 좋은 약이라고 판다거나, 최고 품질이 아닌데 최고로 좋은 거라고 판다거나,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판다거나, 사람을 속이는 거죠. 쉽게 안 속아나니까 온갖 좋은 말을 보태가지고 이것이 최고라고 속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헛바람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사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술 취하게 해서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빼앗는 거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인들을 상대로 속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 노인들을 상대로 약을 판다거나 의료기기 비슷한 걸 판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장판을 팔고 뭘 팔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중에 진짜 좋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만 보면 그냥 어르신들에게 그냥 이 침대에서 자면 온갖 병이 다 나을 것처럼 그냥 한 번 누워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테스트를 하러 노인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사람이요, 자기 집에서도요, 다리만 좀 주물러줘도요, 몸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주물러주고 안마를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고운 열을 쬐주고 그러면 거기 갔다 나온 몸이 아주 가뿐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질 것 같다. 가격도 막 후려쳐가지고 몇십만 원 하지도 않을 것 같은 거 몇백만 원이라 해가지고 속여 팔잖아요. 그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해가지고 상대방의 이익을 빼앗는 거죠.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좋은 물건이라면 좋은 물건이라고 소개하고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 것을 막 속여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해가지고 내 이득을 취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요,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그렇게 번 돈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룬 성공은 수치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게 벌어들인 돈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무엇이 수치스러운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유해도 수치스러운 것이 있고 가난해도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에 온갖 오물이 묻어서 냄새나는 그 길을 가면서 영광스럽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치가 수치로 끝나지 않죠.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잔을 돌렸냐? 그러면 하나님의 잔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네 손에 있는 술을 먹여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잔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 잔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고 그것으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욕보여 놓고도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희덕거리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가만 보면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요즘은 사람들이 어지간한 죄는 눈도 끔뻑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난다거나 뭔가 결함이 드러나면 자기의 자리에서 물러날 줄도 알고 사과할 줄도 알고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가만 보면 문제가 드러나도 아주 뻔뻔스러운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사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국민들조차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결함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내 편이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삼지 않죠.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변화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술을 먹이는 사람, 그러니까 취하게 만들어서 빼앗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세속에 헛된 술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주는 술을 속는지도 모르고 마셔서는 절대 안 되는 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것은 받아서는 된다, 안 된다 분별해야 돼요. 새 속이 나를 삼키는 줄도 모르고 새 속의 잔을 받았다가는 결국 그 새 속이 나를 삼켜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취하고 복음에 취하고 예수님께 취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때로는 힘든 길이에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영광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